하나님께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협력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또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흥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외로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동성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사랑해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 없는 것, 이것은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좀 관심을 갖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게 될 때에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롭게 될 때 여러분, 풍성하게 내 자신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내 자신이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영광 돌리면서 교회 부흥에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소중한 모습 여러분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주년 소중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있는 논 401평 살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했으니까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이 땅 참 좋은 땅인데 그 땅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월하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땅을 계약한 거 아닙니다. 돈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땅을 사게 되었고, 제가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401평인데 우리 교회 재직들이 한 평씩만 감당하면 쉽게 잘할 수 있겠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땅 한 평, 물론 돈은 싸지는 않지, 한 60만 원 이상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재직들이 한 250명 되는데 재직들이 한 평씩을 감당한다면 한 2년 정도의 모든 부채가 다 해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첫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추수감사와 연관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부족하여서 그 은혜, 그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봅니다.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가 받은 귀중한 은혜는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건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는 한동안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를 온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를 짐작해 보건대 이방 민족이 전쟁하러 치러 올라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사망의 자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는 바로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 문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은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나 커다란 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하신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짐작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사망의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든지 또 하나님과 멀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사망의 자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3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8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주 명확하게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의 제목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였고 2절에는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간구하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으신다, 응답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기도한다라고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그는 분명히 확인하면서 고백하기를 그러기에 내가 평생 간구하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3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땅을 사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너무나도 쉽게 잘 허락하신다, 잘 응답해 주신다,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계획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앞으로 땅을 사게 되면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집을 지은 다음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혼자 사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남은 여생 주와 함께 살도록, 음식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내 눈물을 씻어주셨다,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그곳에서 온전히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여서 반석에 두셨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기자도 똑같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시편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은 부분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내가 생명 있는 그날까지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게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유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주를 향하여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서원을 다 지키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감사제들을 드리며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잊을 수 없어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와 그와 같은 예배로서 영광 돌리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의 모든 서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원한 것 백성 앞에서 지키리이다. 분명하게 그는 신앙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비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은혜가 별로 적은 것 같으네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루터가 믿음으로의 구원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이 당신 앞에 와서 항상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열거하고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죄가 많으니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것인데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대신하여 보상하시고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을 나는 안다.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고 그분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어디든지 그분과 함께 갈 거다. 여러분 루터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멋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데 죄가 많은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아름다운 열정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장기 기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중요한 장기를 기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기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전신을 기증하셨습니다. 전신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둘 응답받고 주님의 귀중한 사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지금 보니까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며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훨씬 더 행복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할 일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귀중한 은총과 축복 안에 선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구읍도성에 복음이 들어온 것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옥천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 되겠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시대에 그래도 부흥하며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 또한 감사할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려야 될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속에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경건한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고,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헌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더더욱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생각해 보면 그날 하루만 감사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이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 전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까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때때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그것이 나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만이 앞서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며 성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일, 아주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성도는 반드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이고 내 영혼이 사는 중대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소중한 모습으로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일꾼들, 예배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되겠는데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아동부에서 율동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 제목이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판에 벼 이삭은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데 나는야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드릴까. 아침에 산새들은 노래 불러 감사드리는데 나는야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드릴까. 그러면서 나는 작은 믿음의 열매로 주 앞에 감사하고 나는 평화의 노래로 주 앞에 감사하리라. 이런 고백, 이런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분명하게 11월 첫 주일에 각 기관에서 찬양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두 번 모이지 말고 좀 자주 모이셔서 모이는 시간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찬양을 잘 준비해서 정성껏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소중한 모습을 여러분 함께 가지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그날에 여러분만 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추수감사주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영혼 구원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